남캘리포니아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였던 워런 베니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의 심장부에 자칭 구세주들이 들끓는 진공지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오늘날 리더십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 얼마나 좋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여러 핵심적인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정계, 재계, 교계 뭐 이런 분야들에서 정말 저마다 자기가 해결사다, 자기가 적임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치 진공지대처럼 거기에 좋은 리더들이 없어서 오히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 미국의 상황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가 지나고 난 이후에 또 정부에서 또 정당에서 새로운 리더십들을 세워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워서 무엇인가 새로운 지도자들이 변화를 이끌어 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에 오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이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참 많이 경험하게 되죠.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바뀌어도 별로 변화되는 것들은 없고요. 오히려 더 후퇴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헨리 블랙 커비 목사님이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지적을 해요. 사람들은 정치가를 원하지만 정치꾼들이 가득하고요. 기업가들을 기대하지만 장사꾼들만 자꾸 많아지고 영적인 리더를 소망하지만 사꾼들만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다들 정말 좋은 지도자들을 기대하고 있지만 함량 미달의 지도자들이 너무 많은 현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계 우리 교회 현장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리더십 전문가인 조지 바나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책에서 미국 교계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 교회는 강력한 리더십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 전에 없이 자원이 풍부한 이 시대에 교회는 사실상 영향력을 잃고 있다. 원인은 리더십의 부재다. 리더십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또 신앙 공동체 속에서도 정말 좋은 리더들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리더십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현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멀리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담임 목사인 제가 가장 많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리더의 성숙함과 직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리더로 이끌어가고 있는 제 자신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객관적인 평가를 두려워한다면 조직과 공동체는 발전할 수 없고요. 리더는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고 내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새로워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한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건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제 자신에게 질문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제게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더 성장하고 발전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교회 리더들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인지, 얼마나 좋은 영적인 리더인지에 대해서 자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앞서서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당회원들은 정말 교회의 모범이 될 정도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 또 영적인 성숙함을 보이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봐야 하죠. 또 교회 안에서 직접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의 현장 속에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재직 부서장들, 또 여러 자치단체들의 장들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효과적으로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인도자들은 정말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영혼 돌보는 직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의 본분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리더라고 하는 이름, 자리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를 평가하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격인 목자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모으셨어요. 목장을 세우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목자들에게 그 양떼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여있는 그 양떼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잘 먹이는 것이 목자들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들이 양떼들을 흩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본분을 맡겨두셨는데 그들이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를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게 한 사람들,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얼마나 잘 돌보고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한다면 그거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잘 돌보고 그들이 영적으로 참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도와주셨습니까? 혹시 우리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처럼 모여있는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빈궁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미성숙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실족하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영혼들을 잘 돌보고 잘 살펴야 될 텐데요,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차원에서 우린 우리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작은 교회 인도자로 섬기시는 여러분들은 우리 작은 교회의 많은 식구들을 잘 모이게 하고 영적으로 더 풍성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까? 교회 학교의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어린 영혼들을 사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하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속에서 지도자로 섬기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사랑으로 잘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처럼 그들을 흩어지게 하고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내 양떼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일까요?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는 생명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돌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고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이라면 그들을 잘 돌보고 영적으로 잘 성장하게 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품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책임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잘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잘 하지 못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악행에 대해서 보응하겠다 말씀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죠. 우리가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소망을 주세요. 위로를 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 소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흩어진 양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진 남아있는 양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돌보시고 모아서 우리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좋은 목자들을 기르시고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들로 하여금 양떼들을 잘 돌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어그러지고 미성숙한 리더십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놀라지 않게 실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품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잘못된 이 리더십의 현실 속에서 또 우리 자신의 부족함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영적인 리더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두 가지 방안을 우리는 이 3절과 4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내가 다 할 수 있다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린 부족하고 우린 참 연약해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지도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건 뭘 한다는 걸까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영혼들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른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목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가 된다면 우리가 먼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는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찌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먹이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리더가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성장이 멈춘다는 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전 참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리더는 배우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A leader is a learner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장을 멈추면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도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성장해야만 공동체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학교 교사도 마찬가지고 작은 교회 인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라가는 일들, 성장하는 일들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좋은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 좋은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과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좋은 모델을 보고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 내가 혼자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좋은 모델을 보면서 그 모델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리더는 반드시 좋은 팔로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델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앞에 좋은 모델을 두십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보고 배우면서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 되셔서 지혜롭게 이 땅을 다스리시게 될 때 비로소 공평과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을 참된 리더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약속하신 한 의로운 가지는 누구이시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인이 무엇인지, 영적인 리더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 좋은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함량 미달이잖아요. 우리 자신을 볼 때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그렇게 한탄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는 신앙인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길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장차 누릴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신 거죠. 그 고난이 있고 그 인내의 길을 주님께서는 묵묵하게 사명을 다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천 리더인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영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건 세상적인 영광이 목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더 높아지고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인정받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생명,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믿음의 길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고난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수모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명을 다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기쁨을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각자가 주어져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올바른 영적인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의로운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좋은 리더가 되면 우리는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됩니까?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고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비로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이 이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땅에는 참된 구원과 평안이 없습니다. 불의와 부패와 부정이 가득한 세상을 우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좋은 영적인 리더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평안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게 될 때 비로소 이 땅 가운데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누리지 못하는 그 소중한 가치들인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평안,
공평과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 땅,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땅에서부터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출애굽의 하나님은 그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체험이죠.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과거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비극적인 역사를 끝내시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오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과거형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 사람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추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과 역사 속에 이야기로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20장 38절에서 이렇게 종지부를 찍으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엄청난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지금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제의 하나님, 어제의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서 내 삶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숙한 주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꾸준히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이 성장해 가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좋은 일꾼들로 준비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워주신
한 의로운 가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인도자 영성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제 오는 9월부터는 복음학교를 비롯한 많은 양육들이 다시 시작됩니다. 교회 학교도 그 뜨거웠던 여름 사역을 마치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어린 자녀들을 다시 양육하는 일을 위해 헌신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목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영적인 목자들이 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예수 닮기를 우리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평생의 소원이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성숙한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잘 돌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이 문제입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는 좋은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목자로,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시는 좋은 일꾼들로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믿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참된 영적인 지도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보다 귀중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의 목자들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돌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흩어지게 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빈국하게 만들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목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의로운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훌륭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공동체를 살리고 많은 영혼들을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실 때 충성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과 영혼들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의 목자들처럼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귀한 양떼들을 잘 돌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며 성숙해가는 좋은 믿음의 일꾼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의로운 가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믿음으로 잘 세우고 우리가 만나는 귀한 영혼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며 섬기는 성숙하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